자, 오늘 읽었던 말씀 짧지만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읽은 전체 내용이 뭐냐고 하면 나팔절 이튿날 백성의 대표자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들이 에스라한테 와가지고 율법의 내용을 밝히 알고자 가서 율법을 듣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율법을 보니까 초막절을 지켰었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초막절을 지키자. 그러면서 초막절을 지키는 내용, 그리고 에스라는 초막절을 보내는 동안에 율법을 낭독했던 내용들이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 답니다. 학사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할 때에 옆에 좌우로 레위인들이 서가지고 사람들에게 율법을 말했을 때 모르는 것들을 해석해 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족장들은 사실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나 레위인들은 뭡니까? 제사장들은 율법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시 학사 에스라에게 가가지고 뭡니까? 율법에 대해서 밝히 알고자 했을까요? 본인들도 전문가지만 학사 에스라가 당대에 정말 유명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내가 말씀에 대해서 놓치고 있는 게 무엇인지 내가 알고 있지만 가가지고 뭡니까? 배워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특별히 말씀 앞에는 겸손한 자세로 말씀을 봐야 되는데, 그게 목사건 성도건 직분자건 관계없이 항상 하나님 말씀에 겸손함으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고 하면 성경은 사람의 언어로 기록이 되어졌지만 하나님의 계시로 말씀이 기록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모르고 있는 말씀이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반면에 우리가 책을 보더라도 어려운 책은 철학책이 좀 어렵잖아요. 순수 이승비판, 칸트가 쓴데 혹시 이거 읽어보신 분? 이 책은 꼬리표가 따라다니는 말이 안 했어요. 뭐냐고 하면 머리에서 연기가 나는 책이래요. 철학을 전공했던 사람들도 한 3번 정도 읽어야지 이해가 되니까 저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쓴 책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힘들어. 근데 계시로 되어진 책이 물론 번역본이지만 이게 이해가 다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거나 읽거나 들을 때는 뭐다?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에스라와 마찬가지였죠. 당대에 정말 타고난 율법 전문가였지만 그도 말씀 연구에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 여기서 7째 달 절기랑 초막절을 말하는데 이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20일까지 7일간입니다. 7일인데 22일에는 성회로 지켰기 때문에 총 8일의 시간을 초막절을 보냅니다. 근데 이 초막절이 수장절이라고도 해요. 잘 쓰진 않지만 이 수장절이 뭐냐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추수를 마치고 우리가 곡식을 저장하고 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수장절을 드리는데 이게 수장절이랑 초막절이랑 같은 날짜예요.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자, 초막절 유래는 4개죠. 40년 동안에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에게 감사함을 드리는 거죠. 대회로 알게 함이라. 이 말이 뭡니까? 계속적으로 지켜나가라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하나입니다. 광야에서 너희들을 지키고 인도해 주시고 너희들을 지금까지 오게 해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뭡니다? 기념하기 위함입니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광야 생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 사실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자, 보행하는 장점. 자, 이 말이 뭐냐고 하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성인 남자입니다. 20세 이상. 20세 이상만 60만 명이면 총 몇 명이 될까요? 최소한 200만 명 이상이라고 유추를 합니다. 훨씬 더 많겠죠. 자, 보세요. 200만 명이 되는 먹거리, 마시는 거, 또 사막이나 정갈이라든지 그리고 강도대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런 거 어려움 없이 지켜주셨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뭡니까? 감사하지 않을까요? 자, 옷이 40년 동안 입었는데 낡아지지 않았대요. 그리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말이 뭘까요?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공급해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세대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에요. 지파별로 한 명씩 12지파, 12명을 하나님이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정탐을 보내놨는데
그래서 보고를 하는데 정탐하고 나서 우리는 그들 보기 위해 그들과 비교해보면 우리 메뚜기처럼 작다라는 거예요. 10명은. 요수아하고 갈렙은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다시 돌아가자 종살이하러.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뭡니까? 지금까지 너네들을 어떻게 인도해 줬는데 이 세대들은 자,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피계, 이파, 악도금의 어장 10가지 재앙을 봐가지고 직접 하나님이 그들 출애굽한 것을 본 세대예요. 또 하나 강가에서 배고프고 고기 먹고 싶다니까 만나고 매출하기로 매일 줬단 말이에요. 또 하나 물이 없다고 막 징징거리니까 반성을 쳐가지고 뭡니까? 물이 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적들을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아, 나 하나님 못 믿겠어요. 다시 돌아갈래요. 이러니까 하나님 뭡니까? 불순종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데 1세대는 다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요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했던 그 빼고는 멤버가 바뀌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고 하면 가나안 정복을 시작할 때 인구조사를 하는데 그 인구조사의 수가 1세대가 죽기 전에 그 수가 뭡니까? 비슷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우리가 불순종하고 자꾸 버팅겼을 때는 하나님이 참다가 뭡니까? 벌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을 때는 충분히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불순종을 자꾸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지켜주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성령을 명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는 있었지만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 삶 가운데 세상에 즐거움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어지고 불순종하게 되어졌기 때문이다. 근데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과거 40년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대하셔야 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장막이 아니라 초막을 지으라고 했을까요? 보통 장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갖고 생활을 했는데 그 장막은 뭐냐고 하면 인간의 유한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 때 우리 인간의 장막이라는 표현을 되게 말해요. 설교할 때. 이 장막은 뭡니까? 쓰다 보면 뭡니까? 닳잖아요. 해지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장막과도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장막이 아니라 초막에서 지으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고 하면 초막은 풀은 한 며칠 되면 다 시들어버릴까요? 한 일주일 가요 보통은. 7일 동안 살기 위해서는 이게 초막에서 나름대로 꼼꼼하게 잘 짓지 않았을까요? 나무, 튼튼한 나무, 그리고 좋은 풀로. 근데 아무리 좋은 거 튼튼한 나무 갖다 놓은들 일주일 지나고 나면 다 시들어버리잖아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초막절을 보내면서 아, 나 이렇게 공을 들였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아, 결국은 쓰레기구나. 다 흙으로 가는 거구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막 있겠지만 물론 그 가치가 다 다르겠죠. 근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지만 마지막 내가 장례식장에 들어갈 때 내가 간에 들어갈 때 내가 생각했던 그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없어져 버릴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을 갖기 위해서 뭡니까? 초막절에 거하게 하셨다는 것들. 그러면서 그 안에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묵상을 하죠. 근데 에스라가 뭐하나? 계속 율법을 아뢰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아, 인생에 무엇에 진짜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될 것인지 초막들을 통해 가지고 깊이 있게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그 초막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성경은 뭡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을 준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복은 영생의 복도 있고 형통의 복도 있습니다. 이 형통의 복은 내가 뭘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께서 뭡니까? 길들여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내가 잘 못하고 뭐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이 나를 돕는 손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길을 인도해 주심을 믿는 게 복이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기록되어진 대로 초막을 짓기 시작합니다. 자, 이 말인즉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말이 뭐냐고 하면 우리의 믿음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지식과는 보다 별개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지식이 아니라 순종함에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대가라고 하면 성경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먼저 뭐 알아볼까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이 시키는 대로 다 했다라는 겁니다. 자, 홍수가 났는데 40일 동안 계시다해가지고 배가 조금 떠올랐어요. 그리고 더 많이 오니까 물이 떠다녔어요. 더 많이 오니까 제일 꼭대기에서 이제 운행이 되어지는 때문에 이미 배는 밑에가 아니라 높은 쪽에 지어졌다라고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확히 어딘지는 잘 몰라요. 중요한 거는 노아가 이 방주를 물가나 바닷가가 아닌 높은 고지대에 지었다 이 말인즉 전혀 인간적인 생각 계산하고 안 맞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다 준행하였더라. 그런데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창세기 6장에서 9장 17절까지 어떤 일이 나냐? 노아는 단 한 번도 자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정말 말도 되어지지 않는 것들을 요구하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은 내가 불평하거나 내 생각은요, 내가 볼 때는요 아니라 그냥 시킨 대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육지에 도달할 수 있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순종은 내가 이해가 되어진다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 내용을 제가 여러 번 얘기했고 이 내용을 모르는 분이 아마 우리 중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뜻 반응하지 못하는 것은 다 똑같아요. 왜냐고 하면 이 아이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거라는 생각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2절에는 번제로 드리라고 했어요. 그 다음 3절입니다. 시작. 얘기하는 거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순종하러 갑니다.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은 지금보다 더 좋은 것들을 예비해 주셨다는 것들을 믿었기 때문에 이 아이보다 더 소중한 것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준비되어져 있는 것들을 믿는 사람은 내가 이해가 되어지건 되어지지 않건 간에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나 혼인잔치 비유인데요. 잔치를 했습니다. 잔치를 했는데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우리가 볼 때는 포도주가 떨어지는데 사가지고 오면 되지라고 하지만 그 이스라엘 문화 중에 포도주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고 하면 잔치에서 포도주는 기쁨과 축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상징하는 게 포도주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고 하면 관계의 지속과 약속을 완성하는 뜻이기 때문에 이 포도주의 개념은 그게 단순히 그냥 잔치상에서 술 한잔 와인의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 포도주가 잔치날 때 떨어져 버린 거예요.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예수님이 시킨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기만 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예수님이 물을 부어가지고 연회장이 잔치 자리에 갖다 주라고 했을 때 이 하인들은 뭡니까? 몸이랑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갖다 주라고 하니까 그냥 갖다 주는 거예요. 왜요? 말씀에 의지해서 갖다 준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이 연회장의 책임은 누가 진다? 예수님이 진다라는 거예요. 자, 결국에는 믿음으로 순종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시느냐? 의의 상속자가 되어진다고 성경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짜 변하지 않는 말씀에 우리의 영혼을 맡겼을 때에 주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